예,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가. 오늘 265번 성령의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축복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5번 성령 하나님,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내주의 결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서 오는가 내용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일로 두려움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면은 그게 어떻게 해서 나에게 왔는가,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것을 깨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과 그 절제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이제 두려운 마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빌리듯 하기 위해서 생각하게 한다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디모데 아들, 영적 아들이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빌릴 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분을 맡겨줄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줄 때는 일구이언을 하지 말고, 청결한 양심이 뭡니까?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깨끗한 양심, 그게 청결한 양심이죠. 예, 그러고서 뭡니까? 예, 또 거짓 없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서 주님과 동행하고 계속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죠. 그러고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든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하신 엄청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해야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무릎 꿇었다고 그러는데, 그 엄청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는 그 엄청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럼 그 이름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리고 이보다 큰 일도 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정말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더 큰 일도 하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왜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그 일을 믿지 않냐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시면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일 때는 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면 그런 결과 큰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믿음이 거짓 믿음일 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거짓인 믿음일 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그랬잖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 예, 거짓이 없는 믿음일 때는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 사실 거짓 믿음이에요. 예, 행함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걸 말씀으로는 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거짓 믿음을 가졌을 때는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던 일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내가 그럼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게 하셨고,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그런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지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역사는 누가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각 사람에게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뭐예요?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 아버지께서 거기서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죠. 나는 이런 게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을 때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익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역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3장 16절에 봅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감격케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영양가가 있고 그런 걸 했을 때 힘도 없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 속사람이 감격케 하시고 우리 영이 강건해지려면 성령이 충만해 줘야 돼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감격케 하시고 귀한 음식을 먹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에 그랬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룩게 하사 우리 믿음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렇고 나는 왜 안 되는가? 그것은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소서. 우리 말씀 속에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내 이름을 기름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가 복을 주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데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우리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생명의 말씀 속에 말씀으로 계신 주님이 결국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여러 가지 직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믿음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사랑한다 그래요. 그게 거짓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뭘로 표시해요? 말씀을 얼마나 지키느냐. 왜?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말씀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지식을 얻고 말씀 속에 지식을 얻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 뭡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을 지킬 때 너는 어떻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평탄하고 형통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장애물이 없다는 겁니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언제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지킨다면 또 어떻게 아버지께서는 그를 사랑하실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아버지도 나를 사랑할 것이고 그러고서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어떤 분은 그래. 예,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또 주님은 또 이제 승천할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렇게 물론 말씀 속에 그렇지만 우리 역사할 때는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한 같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역사는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물어봐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어떠고? 내가 왜 나타납니까?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예,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없지만 큰 일도 할 수 없어요.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해주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자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빌립도 물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함께한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늘 그걸 믿지 못하느냐, 보지 못했느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주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님 앞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게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는 내가 한다고 착각. 내가 하는 사람들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나타나면 안 돼. 내가 나타나면. 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하시고 아버지가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있죠.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래서 주님 안에서 결국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란 성령을 모신 자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역사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데 그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디모데처럼 우리가 청결하고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가 불릴 듯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뭡니까? 능력을 받고 성령이 내게 계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에 아버지 약속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생각해 봐요. 두려워할 거, 왜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순간순간 두려움 왜 합니까? 내가 하지 못할 때 두려움을 갖습니다. 뭐든지 쉽게 하면 두려움 가질 수가 없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큰일이라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걱정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옥불에. 근데 뭐가 들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들었어요. 두려워하는 자. 자, 그렇다면 두려움을 갖는다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럼 누가 줬어요? 하나님 안 주셨으면 마귀가 준 겁니다.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네, 야단 났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주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쫓고 있어요. 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말씀이 또 어떤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 안 합니까? 우리 순간순간 우리 거짓말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거짓말하는 건 이단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 그렇게 무서운 줄 모르고 자기네들 하고 있어요. 예, 이단자들. 왜? 예? 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처럼. 아니요.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은 예, 아무리 자기네가 죽어진다 해도 우리에게 혜택을 볼 수 없어요. 왜?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태어난 하나님께서만 예, 결국 그분만 우리의 대속죄인이 예, 결국 대속죄물이 될 수 있는 거지. 안 되면 이것만 안다 해도 그 이단에 다 빠지겠어요. 모르니까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짓말하는 것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이단, 하나님 말씀을 결국 잘못 쏟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누구나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모두 죽어요. 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죽습니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 이 심판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수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또 그런 사람 불가요한 이것이 둘째 사망. 이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걸 알게 되면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자, 순간순간 우리는 내가 두려워하는데 왜 두렵습니까? 이거는 결국 거짓말,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예, 우리가 창세기 3장 10절도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는. 예, 아담이 언제 두려웠어요? 벗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두려워.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예, 마귀에게 속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모두가 죽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죽는 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도 그 지옥불에 떨어있네 거기에 속한다는 걸 생각하고 그럼 두려움이라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으면 그땐 우리가 쏟고 있는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 두려움을 떨쳐야 되는데 그럼 두려움을 떨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처럼 똑같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유가 뭐냐? 이거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은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도와줘. 그냥 사람이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 두려워한다면 그분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나 저쪽에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예수께서 우리 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결국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예, 하나님께서 보여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만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그럴 때 아들의 영이 와 있다면은 우리는 종의 영, 마귀의 영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 누구나 아마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뭐예요?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 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네, 두려울 때마다 야 내가 마귀에 속지 않는다. 두려움을 떨쳐버려. 그러면서 뭡니까? 평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이겠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강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예, 마귀를 물지. 예, 의도. 그렇죠?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가 주잖아요. 두려움.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쫓아내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두려움을 하고 있다면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만 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요한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좋지만 마귀에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 마귀는 우리 영혼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으냐 마귀를 멸할 수 있다고 오셨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릴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회개까지 먹고 그랬던 사람이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생각을 갖게 되는 건 뭡니까? 누가 줬어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두려워 떨게 만들고 결국 자기의 종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5절에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은 30에 넘겨줬습니다. 넘겨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팔았죠. 제자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가룟 유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절에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 이제 예수님이 3시에 결국 못이 바뀌었죠. 근데 9시쯤 이제 6시간 만이죠. 그때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 버리셨어요. 희생 제물로 버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51절 50절에 뭐예요? 영원히 떠나시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몸이 찢기면서 결국 피를 쏟으면서 운명하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천국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 결국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9절에 19절에짜리 안식 후 전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왜 두려울까요? 주님도 자기 스승도 붙잡혀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도 안 그럴까?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긴 했지만 누군지 몰라요. 왜? 문이 닫혔는데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누구예요? 유종. 왜? 공간을 결국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유정 아니면 들어올 수 없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 두려운 거예요. 주님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고난받으신 흔적을 보이니까 그때서 믿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셨을까요? 문을 닫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그분이 문이에요. 그분은 문 닫고 열리고 관계가 없어요. 그분이 문이에요.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 철문에 갇혀 있을 때라도 그분이 문이 돼서 올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들어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이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인간에게 평강은 결국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러고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를 만나면서 선포한 게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망 권세를 깨신 분, 마귀의 권세를 깨신 분, 그분만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그분이 주는 평강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가졌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 없이 우리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을 때요. 자, 그런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 예,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평강 주셨어요. 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에 보니까 있으라 하면 다 있었어요. 그분이 명령하시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신 그분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너에게 평강 있을지 선포했어요. 그럼 아멘으로 우리는 받고 그 평강 누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순간순간 어떤 환경이나 어떤 걸 보면 계속 두려워하고 있어요. 쏟고 있는 거죠. 자, 골로새 3장 15절에 뭐라고 써요? 그랬더니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다. 한 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평강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중요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그런 평안을 어디서 누려요? 평안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네, 왜?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잖아요. 선지자로 오셨죠.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을 고난 다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자기가 당했던 모든 고난은 우리 때문에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한 그 축복이 십자가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우리 형편 다 알고 계셔요. 눈을 만드신 시편 94편 9절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라 귀를 만드신 듣지 아니하라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알고 계시는데 뭐라고 써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놓. 왜?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이 했기 때문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주님을 모셔드리고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뭐예요? 평강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응? 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왜? 내 안에서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신 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담대하라.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해치라는 겁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평강 가운데 주님을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축복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을 우리가 모셨을 때 내 안에 모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지 두려움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붙들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